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오늘 복음의 시작에서 유다를 소개하면서 12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른 많은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따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지칭해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봐도 일반 제자들과 12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자들은 그리스어로 마테테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 등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파견된 사람, 사자, 전령 등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인데 반하여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12명의 이름이 모두 다 공관복음서에 나올 만큼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시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원수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참았을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제 위에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를 피해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 내 동배, 내 벗이며 내 동무인 너, 정답게 어울리던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떠들썩한 군중 속을 함께 거닐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2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요한 복음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유다를 포함한 12를 이미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사도요 친구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유다의 배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는 오늘 복음에서만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번역된 대로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가 이토록 많이 사용된 이유는 유다의 배반이 그만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께서 유다만 덜 사랑하셨다거나 혹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유다를 왕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의 배반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때 유다도 그들과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미 그 순간에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아무도 유다의 배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유다의 배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만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유다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부르는 반면에 유다 혼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유다만 홀로 예수님을 여전히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용한 이 호칭은 그 시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누구에게나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유다만 혼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수많은 율법 교사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유다에게는 배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나와 그리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아픔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 정말 마음 깊이 믿고 있던 사람들, 그런 친구나 가족에게 아픔이나 상처를 받게 될 경우에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아픔이 되고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유다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준 배반을 똑같은 배반으로 갚는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다가 자신이 느낀 배신감을 다시 배신으로 되갚음으로써 스승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고 유다 자신도 자살함으로써 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배반을 배반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한다는 논리를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유다를 포함하여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오늘 미사 중에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